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봄이 왔습니다. 다시요. 다시 잠깐만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봄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오늘 교인 등록식을 하신 우리 이보은 집사님이랑 집사님을 인도하신 우리 김남중 집사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공통점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셋 다 야구를 좋아합니다. 게다가 셋 다 두산 베어스 팬이었습니다. 언제 시간 맞으면 다 같이 한번 문학경기장에서 두산 베어스 경기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는 좀 다른 구기 종목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는요, 상대방 골문에 골을 넣어야 점수가 나지요. 야구는 다릅니다. 야구 규칙 다 아십니까? 타자가 홈베이스를 떠나서 1루,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홈으로 돌아와야 점수를 얻습니다. 홈은 집이죠. 다시 말하면 야구는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점수가 나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요, 집을 떠나서 루상에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느냐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을 떠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다시 컴백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라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공간적 배경의 비참함도 말씀드렸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오매 불망하던 소망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망하던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베들레헴에 떡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의 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한 가족이 그 약속의 땅,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떡이 없는 떡의 집을 떠나고 있죠. 그 가족을 이끌고 있는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지난주에 이 엘리멜렉 이름의 뜻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더 이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떠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3절 보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가장이 죽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입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남편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낯선 땅까지 왔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사람의 소개를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지금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3절 보겠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룻기의 저자는 앞으로 이야기를 이 나오미의 관점으로 풀어갑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또 이름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그 뜻이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이 있죠. 그 아들 중에서 말론의 이름은 병든이고요. 기료는 약한입니다. 지금 나의 즐거운 자가 병들고 약한 자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직 두 아들이 있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잘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죠. 남편 없이 나오미 혼자서 거기까지 한 것입니다. 간혹 TV에서 억척스러운 우리네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킵니다. 자기는요,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쁨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결혼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모진 고통을 다 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마치 우리네 억척스러운 어머니와 같습니다. 이게 드라마라면 보통 여기서 끝이 나죠. 모진 고생을 이기고 이제 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이 계속됩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암시하고 있던 또 다른 불행이 벌어지죠.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불행이 닥치죠?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고 말지요. 남편이 죽고서 의지하며 살았던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고서 오직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장가 보냈고요, 삶이 안정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룻기의 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나오미가 처한 현실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5절이잖아요. 짧은 절입니다. 이 짧은 절 안에 나오미의 불행이 숨가쁘게 닥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정들었던 고향을 사람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도요, 흉년은 견딜만 합니다. 자연 현상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땅도 사람들도 처음에는 낯설지만 살다가 보면 이럭저럭 적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고 따라왔던 남편이 죽고맙니다. 사방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따라 죽고만 싶습니다. 마음은 그래도 그럴 수 없지요. 왜? 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이 닥칩니다.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던 아들들마저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가슴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복지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나오미는요, 이러한 시대에 자신을 돌볼 자식 하나도 없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요. 누가 남아있어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며느리는 당장 나오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 역시 나오미와 똑같은 과부의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5절에 보면 이 며느리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오미에게 이런 불행이 연속해서 닥치고 있습니까? 흉년에서 시작해서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까지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을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에 거주합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결혼을 해서 이런 불행이 닥쳤다는 거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이런 시각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교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일, 불행을 보고 흉볼까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말들이 돌까봐 쉬쉬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약속을 떠난 그 행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행동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불행과 재난과 이 비극이라는 것이 언제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시려는 그러한 교육적 목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왜 이런 고난과 비극이 닥쳤는지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난과 이 비극의 상황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3절에 보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누가 남았다고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나오미는 남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야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불행의 미로에서 헤쳐나와야 됩니다. 때로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혼자서 어두운 방 안에서 눈물을 지으며 탄식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회도 엉망인데 도대체 교회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우두커니 벽만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는 남아서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오늘 본문 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돌보시다는 말은 시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에는 방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백성께서 자기 백성을 visit,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흉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 하나님,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로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방문하셨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잠깐 방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세상이 어떤지 잠시 구경하기 위해 온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심이라고 사용된 단어에는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천막을 지으셨습니다.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여행객으로 잠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왕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다시 한번 룻기 보실까요? 룻기를 보겠습니다. 1장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흉년으로 양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이 방문하시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양식이 생겼습니다. 떡이 없던 떡의 집에 하나님이 오시자 떡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떡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배고픔을 이기게 하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땅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컴백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고향에 가야 되죠? 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고향이 내가 살기에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고향에 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 그곳에 누가 방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진 고통, 재난의 현실에서 언제까지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먼 산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 비극이 닥쳤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인은 모르지만요, 해결책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직한 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가 막혀 있습니다. 앞뒤도 꽉 막혀 있습니다. 도무지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나를 빈틈없이 조여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양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구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루상의 주자가 나갔잖아요. 그 주자는 혼자 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물론 도우로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있는 타자가 안타를 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옆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신앙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약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앞으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들의 그 손을 함께 꼭 붙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